제가 본 가장 끔찍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요. 신랑 신부 모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신랑 친구가 신부를 굉장히 짝사랑했어요. 어렸을 때 너무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짝사랑해서 결혼에 꼴이 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서부터 신부가 굉장히 너무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어온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남자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그 친구랑 결혼하는 걸 그렇게 제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더해서 신랑이 왜 그러냐면, 신랑이 직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거기구나 되게 집안도 넉넉한 그런 친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주변에는 성격도 좋아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있잖아요, 그 관심 많은 여자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신랑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옆에서 그냥 굳이 그걸 말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는 신랑이 주도하는 분위기에서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신랑이 막 나서서 열심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사실은 신부집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부가 너무 살고 싶었던 그런 아파트를 계약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사진도 가져와 봤는데, 그런 아파트 집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부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능력 있어 그 친구. 신부 이름으로 계약하고 돈은 신랑이 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넣을 그런 전기 제품들, 뭐 냉장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밥솥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에어컨도 사고, 요즘 물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하나 구입해서 신혼집에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 신랑이 주도적으로 하는 결혼 준비가 근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자꾸 주저주저한 나머지 여러 번 헤어질 위기가 계속 있었던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워낙 신랑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신랑이 헌신적이고 희생하려고 하니까 그냥 신부가 될 사람이 따라가더라고요. 정말 결혼 준비 가운데 신랑이 정말 바빴지만, 제가 볼 때 그 신랑, 제 친구 모습 뭐였냐면 이 세상에 정말 제일 행복한 모습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가 다가오다가 드디어 결혼 전날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날 신부의 옷을 옮기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신랑이 이제 같이 옮기는데 신부가 너무 피곤하다면서 그냥 침대방에 가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부지런히 모든 짐을 옮겼어요. 그런데 일이 마침에 신랑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신부를 보면서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서 신랑이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만을 사랑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을 이제 신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할 땐 신부 반응이 궁금하죠. 신부가 뭐랬냐면, 목이 마르네, 물 좀 사다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물을 사려고 이제 편의점으로 가는데, 불싸. 그 지갑을 이제 청소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이제 그 식탁 테이블에 놔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빨리 서둘러서 달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선 신부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까, 휴식을 취했으니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틈 사이로 이제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한 소리가 너무나 분명히 들렸어요. 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화를 몰래 엿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순식간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신랑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숨죽이면서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통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남자친구도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그 친구였어요. 근데 이전의 남자친구.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통화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그냥 집을 몰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너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해줄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 그 미친 X? 그쵸? 거시기가 미쳤구나. 진짜 나쁘다. 정말 뭐 대단한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너한테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야, 근데 너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 자리에서 한바탕 하고 나오지. 당장 결혼 취소해야지 빨리. 그래,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진짜 그 신부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진짜 사랑했거든요. 당장 내일 결혼을 앞두고 뭔 일 날까 싶어서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이제 달려갔죠. 잠깐 이제 거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보자고. 친구 만났는데 뭔가 정신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냥 초연한 표정으로 근데 갔는데 친구가 만나자마자 이런 거예요. 친구야, 나 방금 전에 걔한테 연락했어.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어. 저는 친구 힘든 일이었죠. 근데 잘한 거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을 여자 명의로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참 친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집은 어떻게 해? 문제는 이제 그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집은 여자친구한테 살라고 그랬어. 문제 가지고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그렇고 싶지 않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말이야, 방구야. 그쵸? 너 미쳤냐? 아이고, 예수님 나셨네. 그쵸? 나 여기서 이제 부처님 나셨네 하려다가 이 그 분위기는 아니니까 예수님 나셨네. 아, 완전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걔는 땡 잡았구나. 땡 잡았어. 아주 좋겠어. 근데 진짜로 결혼식은 취소됐고요. 그리고 그 집은 여자 집이 됐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바로 이제 신부 측에 다음날 결혼 취소되고 신부 측 부모님이 이 소식 듣고 나서 신랑한테 찾아와서 제발 내 딸 사랑한다면 결혼 좀 해주라. 제발 막 그렇게 이제 빌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신들이 전 남자친구 문제는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발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좀 뻔뻔하죠. 부모 마음 이해되지만 자기 자식 사랑해서 건 이해되지만 도저히 너무 신랑한테는 너무 잔인한 요청이에요. 어때요? 지금 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죠. 주변에 이런 이야기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쵸? 이런 친구도 없을 것이고 사실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야기 지어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좀 정말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야, 이게 분위기 안 잡히네. 이제 끝났어. 오늘 이제 말씀 못 들어. 이해돼. 여러분 안에 있는 배신감 충분히 이해돼요. 제가 우선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쉿하고 저기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성경 이야기예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 있잖아요.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굉장히 짝사랑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가나안이라는 신혼집을 미리 준비해놨어. 같이 살 집도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신부의 친구인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때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살림집도 소개해주고 또한 더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규칙까지 다 만들어. 우리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런 생활 규칙까지 다 만들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신랑이었죠.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 속으로 이상해. 결국에 애굽에서 너무 사랑했던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신혼집에 이전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하자고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연락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아니요, 치밀죠. 그렇죠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그래, 내가 신부인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신혼집,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준비한 그 신혼집 줄게. 공짜로 줄게. 가서 올라가서 살아. 하지만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 뻔뻔해 보이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모세는 누구라 했죠? 지금 신부 측 아버지와 같은 위치예요. 와서 뻔뻔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께 아주 잔인한 요청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없고 신부만 없는 텅 빈 신혼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했잖아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했죠. 그 부모님이 내 친구에게 제발 내 딸과 결혼해달라고, 바람 피웠어도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신부의 부모님과 같은 이유 때문일까요? 신부의 부모님 어때요? 딸을 너무 사랑해서 신랑에게 잔인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딸의 편에서 보면 되게 지혜로운 부모님이시죠? 하지만 신랑의 편에서 보면 되게 잔인한 부모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좋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를 알았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없고 신부만 있는 텅 빈 신혼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신부가 홀로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신랑이신 하나님이 늘 슬퍼할까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요, 신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신랑과 결혼을 주저하며 과거의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신랑이니까, 이 신랑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세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간구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함께 안 해도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주셨거든요.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알려주셨거든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불단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따라해 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 감격했어요. 이름으로 모세를 알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잘 안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사실 처음에는 있잖아요, 시큰둥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모세야 모세야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또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러는데, 아니요, 나 이스라엘 백성 싫어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을 싫어해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쪽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단다. 너를 이름으로 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으로 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요. 하나님은 모세가 말도 어눌하고 상처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새롭게 이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처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모세는 늘 깨달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 봐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단다. 그리고 너는 내게 은총을 받은 자란다. 모세는 자신을 이름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많이 아시니까 얼굴 찡그리지 않으실까? 근데 앞에 있는 저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세요. 그분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 것을, 지금 홍금 우상을 숭배한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줬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잘 알아도 모세를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할 때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혼자 바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애굽의 군대를 혼자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름으로 알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도 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잖아요, 이름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말해줄래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게 이름으로 알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름으로 알다는 의미예요. 나를 다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실력 없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나 너 싫어. 너에게 그런 욕심이 많은 거, 너 이기적인 모습 난 너 싫어. 알면 알수록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면 알수록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심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진짜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옆에 사람 봐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알면 알수록 싫어져요. 그쵸? 때로는 부부 사이가 싫을 수 있고요. 그쵸. 우리 아이들 봐봐요. 알면 알수록 진짜 싫다. 너 이기적인 거.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알고 알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너 용납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3일 동안 우리 교회 한번 주제를 말해볼까요? 이름으로 알다.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자세히 알아야죠.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너를 이름으로 알고 싶어 라고 말해주세요.